결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정하신 첫 번째 제도라고 할 만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서 이렇게 아내로 돕는 배필로 주시는 장면이야말로 창조의 역사 과정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결혼이야말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결혼 잘하면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결혼 잘못하면 가장 끔찍한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셨겠지만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처 주지 않는 결혼이어야 합니다. 축복의 선물이 될 결혼을 통해서 왜 상처를 누가 입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어느 누가 되었건 이 결혼이라는 전체적인 과정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시는 결혼이야말로 누구에게 상처 줄 이유가 없는 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한번 오늘 말씀 다시 5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브두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아버지보다도 아들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은 이름이 순서가 헛되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 집에서는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가 이 결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뭐 병약하건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이 혼사의 주체적인 책무가 라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건 아버지와 아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합쳐졌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몇 가지 태도가 있겠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즘 같으면 결혼은 당사자가 좋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둘이 좋으면 됐지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합니다. 둘이 살 건데 다른 사람이 무슨 간섭할 일이 뭐가 있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결혼은 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연루된 일이고, 특별히 양쪽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문이 그렇게 연루가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혼을 그렇게 단 두 사람만의 일로 국한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결혼은 당사자가 살 일인데 부모가 너무 나서도 될 일은 아닌 것이죠. 부모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거나 힘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에 깊숙이 관여하고 결혼을 부모들의 뜻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당사자만의 뜻으로 결정해서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가 하면, 부모가 또 너무 고집을 부리거나 해서 당사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게 됩니다. 상처를 안고 시작하는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적 결혼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게, 믿음의 족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결정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에 대한 성경적 결혼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조차도 막상 본인들의 결혼이나 자녀들의 결혼을 앞에 두면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결혼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를 분별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당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부모님들이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세속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결혼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는커녕 믿음의 족보를 단절시키는 안타까운 사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을 라반과 브두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사람이 가한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라반과 브두엘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과정들을 들음으로써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앞에 48절 49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오늘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당신들의 딸, 당신의 동생 리브가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머무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이리저리 알아보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라반과 브두엘은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사건, 이 일을 우리 인간이 지금 거절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이 낳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 믿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연약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우리의 삶의 일상을 보고 믿음 없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는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나님이 전해집니까? 이 종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놀랍게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5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담대한 결정을 곧장 내릴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다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일어난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결정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답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야 하는 것이죠. 아마 반문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 있으면은 첫째는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른 결정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에요. 두 번째는 신속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오래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슨 고민하거나 오래 방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늘 분명하게 있다면 결정도 신속하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번복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 결정을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줄곧 그 결정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이렇게 익숙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늘 알고 있으면 모든 결정들이 신속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로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당신 앞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혼담이 오고 갔습니까? 결혼의 조건을 놓고 무슨 토론하는 흔적이 있습니까? 얼마를 내라고 하는 거래가 있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저기 믿음대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명령할 때 그렇게 했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게 하라. 그러니까 가서 담대하게 그 혈족 가운데 구하되 내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 오라 그러면 그 자매가 이삭의 아내 될 신부가 그냥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는 오면서 기도했고, 리브가를 만났을 때 기도했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비굴하지 않게 가타부타 말씀만 하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당당합니다. 비굴하지 않아요. 늘 내 뜻인가 이게 무슨 남의 뜻인가가 몰라서 우리가 비굴해지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여러분 당당하고 비굴하지 않아요. 그는 그 자신을 종이라고 밝히는 것도 스스럼이 없습니다. 뭐 쭈뼛쭈뼛하지 않아요. 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이겁니다. 그래서 데려가라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라반과 부두엘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먼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있으면 기가 막힌 종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그는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는 이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내가 낙타를 끌고 왔는데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이 처녀가 와서 내게 물을 기꺼이 따라줄 뿐만 아니라, 길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 그런 기도를 하지, 믿음 없으면 그런 기도 하지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궁금할 때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아도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못 만나게 하면 그게 뜻이 아닌 줄로 믿으십시오. 뭐 어렵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이 젖게 하시고 아니면은 땅이 뭐 마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응답했더니 또 한 번 더 한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엔 양털은 마르게 하고 겉을 젖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뭐 오늘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일들을 구하는 게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과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안 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억지로 내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한테 때를 쓰고 주셔야만 됩니다.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안 되면 올해 1년 기도합니다. 이렇게 때를 쓰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겠냔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기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뜻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이거라도 먼저 알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 자신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부정하지 말고 부패하지 말아야 돼요. 뭐 어렵습니까?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게 그게 꼭 그런 얘기를 읽어야 됩니까?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키면 돼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나를 알라. 세상을 알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읽으면 돼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 멈추면 돼요. 하나가 되라. 갈등하고 분열하면 일 그만하면 됩니다. 뭐가 어렵겠어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다 있는 뜻 아니에요. 그 뜻을 안 쫓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안 가려고, 그 길 안 가려고. 주님께서 왜 밤새 기도하십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왜 기도하십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께도 본인도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고 침묵하니까 뭐 기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뜻을 꺾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뜻대로 안 하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그런 기도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치고 뭐 어떤 사람 보면 더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정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과 어목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먼저 주네. 또 라반에게 주고 그 다음 어머니에게 주고. 우리 같으면 순서가 부모에게 주고 라반에게 주고 리브가에게 줄 것 같은데 선물도 거꾸로 주네요. 이런 순서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선 본인의 마음을 먼저 얻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다 결정이 돼요. 물 흐르듯 결정됩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누가 상처를 받았습니까? 누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누가 반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일들이 이게 절차대로 순순히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해달라. 이게 우리 결혼 제목의 첫 번째여야 돼요. 자, 54절 5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참, 이 종이 하여튼 기가 막힌 종이에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어디 이런 종 좀 없나? 이 사람은 가서 먼 길을 왔어요. 한 800km 이상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만 열흘쯤 고생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 먼저 식사하고 좀 씻고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이 일이 먼저입니다. 제가 먹고 마시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 결정하고 드디어 먹는 거예요. 밤이 꽤 깊었겠죠. 그래서 이 일에 이제 식사를 하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겠죠. 일어났더니 일어나자마자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어떻게 이런 종이 있습니까? 저도 출장 자주 다녔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 일 끝나고 나면 하루 정도 쉴 수 있잖아요. 뭐 처음 와보는 곳이면 와서 뭐 조금 관광도 한번 해보라고 누가 권하기도 하고 또 뭐 쇼핑하라고 누가 소개도 하고. 그러나 일이 끝났기 때문에 왜 이렇게 신속히 돌아가려고 합니까? 집에 돌아가 봐야 또 종인데 뭐 돌아간다고 승진을 합니까? 종이 뭐 주인 됩니까? 그리고 뭐 내 아내를 찾은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감을 찾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찾은 거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은 거지 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일이 내일처럼 기쁘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걸 안 전하고 못 변해. 나이 한 60대에서 하죠. 뭐 정년퇴직만 할게요 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생명이 왔으면은,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면은 여러분 당장 누군가에게 전하게 돼요. 최근 1년 동안 전도한 사람 한 적이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요. 뭐로 왔다 갔다 해요? 나 안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은 지금 그냥 곧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좀 쉬지? 집에 가면 또 못 쉴 텐데. 나온 김에 뭐 얼마나 쉴 명분이 돼요. 또 일도 예정보다 얼마나 빨리 끝났어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금방 일이 끝났는데도 그렇게. 더더군다나 리브가를 좀 데리고 말이죠, 한 열흘쯤 우리 아이가 좀 이별할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해달라. 이제 떠나면은 언제 볼지 모르는데 담은 며칠이라도 좀 집에 좀 있다가 떠나게 해달라 하라. 그랬더니 만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태도가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의 일 하듯이 하지 않고 내일처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종으로 부르러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12장을 보면은 12장 40절 49절 5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친구로 삼고 형제로 우리를 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 주님이 명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넌 내 형제다라고 말해요. 형제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형제 자매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연초에 기도 다 마치고 8일간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 마치는 날 이번에는 그 젊은이들을 많이 데려가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많이 데려갔는데, 끝나는 날 잠깐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번 좀 이렇게 소감을 좀 얘기를 해보라고 받은 얘기가 있어요. 제 막내가 15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가. 아니 이 막내가 말이죠, 딱 한마디 길게 얘기도 안 해요. 제게는 이번 여행이 30명의 형제와 자매를 주신 여행입니다. 그래요. 아니 15살 먹은 놈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명색이 내년에 70인데 형제 30살 먹은 자매도 나보고 형제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형제님이라 그래요. 내가 불편했겠습니까? 불쾌했겠습니까? 이게 교회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면 일이 쉽습니다. 모든 게 쉬워져요.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형제 자매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뜻대로 하면 친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 생활의 목적이 집사, 장로, 권사 되는 겁니까? 좀 은혜 더 받았다고 신학교 가서 무슨 전도사하고 목사 되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 무슨 성도 되는 게 목적입니까? 이름난 교회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구 되는 게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하고 형제 소리 듣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다 헛일이에요. 헛일,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떠나서 친구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즉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주체하고 있습니까? 이걸 늦추고 어떻게 제가 견딥니까? 바로 떠나겠습니다. 바로 저는 가야 합니다. 눈치를 봅니까? 게으르기를 합니까? 주눅이 들었습니까? 비굴하기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눈앞에 있건,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건, 집 밖에 있건, 우리가 회사에 있건, 회사 밖에 있건, 가정 안에 있건, 가정 밖에 있건,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은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리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바른 믿음이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 것이죠. 요한복음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3장 29절. 3장 29절.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지금 이삭이에요. 며느리를 취하는 자는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더 이 일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입니다. 인생의 비밀. 평생 남의 일 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남의 일도 자기 일같이, 평생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도 기쁜 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종으로 살지만은 주인 같은 종이 될 것이요, 그의 삶은 종의 채취가 아니라 주인과 같이 그렇게 은은한 채취가 몸에서 흘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십시오. 끝내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일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름을 감추고 있어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형제라면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끝까지 이 종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열흘간 좀 쉬다 갈 수 있는데 기어이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열흘만 쉬겠어요? 57절 5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이 리브가도 이게 몇 살 안 됐는데 대담하죠. 이 사라가 열국의 어미 아니에요. 이 리브가가 그 며느리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해 보니까 지혜롭고 활달하고 말이죠. 쾌활하고, 그리고 이게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다니는 게 눈에 훤해요. 이런 며느리를 맞으세요. 이런 딸을 이렇게 키워야 돼. 이 리브가가 보십시오.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라반과 버두엘이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뭐 부모가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고, 불러서 이제 넌 이삭한테로 가라, 대신 한 열흘 동안 짐 싸고 준비할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결혼은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서로 물어보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본인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결국 본인이 가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이 결혼 전체가 모두에게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자, 드디어 어떻게 보냅니까? 59절 60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보니까 라반이 축복합니다. 축복해서 보냅니다. 보통 어머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으면요, 뭐 난리가 나요.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너 미쳤니? 지금 눈에 뭐가 씌었니? 어떻게 당장 가겠다 그러니? 뭐 꿀 발라놨어? 좀 이따 가려는데 말이야. 네 애미하고 끼별할 시간도 안 주고 그렇게 간다는 게 말이나 되니? 이러지 않겠어요? 뭐 안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근데 이게 축복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에? 리브가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가 낳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거라. 에? 하나님의 대적들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이런 기도를, 그럼 적어도 딸을 키우거나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천만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좀 자녀를 키워야 돼. 무슨 어느 대학에 가게 해주소서 그러지 말고, 그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이렇게 결혼관을 가지고, 예? 이래야 뭐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믿음을 가졌다지만 결혼할 때면 똑같아. 더해. 예? 다른 사람들은 뭐 대충 뭐 그냥 조건만 맞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야 된대. 자기 믿음은 별 믿음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솔직히 해봐야 기도 커야 되고 뭐 부모도 좋아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좋아야 되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은 사람이 왜 당신 집에 가겠습니까? 갈 리가 없죠. 그래서 다 뭐 교회 다니면 자꾸 나이만 들어가. 하여튼 답답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 이렇게 탁 이렇게 떠나. 결혼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건이 되게 하라니까. 내 조건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이 결혼에 뜻이 있으신가, 이걸 먼저 분별하라는 거죠. 자, 이제 리브가가 이런 결혼을 우리가 꿈꿀 때 말이죠, 정말 저는 이 땅에 결혼을 통해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결혼에 대한 문화만 바꿔도 정말 그렇게 축복된 결혼하고 말이죠. 남들처럼 이렇게 소란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한 결혼, 아름답고 소박한 결혼, 온 사람에게 청첩장 보내지 않는 결혼, 정말 이렇게 축복의 기도로 파송할 수 있는 이런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아름답게 축복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결혼, 자녀를 끝까지 내 곁에 붙들어 놓고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결혼이 아니라 자녀를 아름답게 축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부모의 지혜가 있을 때 저는 이 땅에 결혼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자, 61절 이하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고 있다가 나와서 생각에 젖어서 걷고 있었겠죠. 어떤 신부가 오래나 이렇게 왔는데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준 아버지의 영향이 크지만은 그 마지막에 얻은 이 아들 이삭에 쏟은 사라의 사랑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어머니를 잃고 상심했을 이삭의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 마음에 텅 빈 이 상처, 그 허전함, 이걸 새로 이제 맞이한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위로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머물렀어요. 그 아내로 삼고 아내를 사랑했더니 그랬더니 위로가 임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 여기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란 결단하는 거예요. 결혼 리브가도 결단한 겁니다. 신앙의 결국은 결단이에요. 내가 가겠느냐?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최종적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했을 때 여러분 드디어 믿음의 일이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삭 또한 이 여인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서로 연애 해온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려다 준 이제 여인이에요. 마치 아담이 눈을 떴을 때 하와가 와서 첫눈에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삭도 또한 처음 만난 이 리브가를 만난 순간 그는 감사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의 특징입니다. 내가 눈에 보고 좋아서 사랑하는 걸 에로스라 그래요. 사랑할 만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건 여러분 좀 급이 낮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선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결정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자마자 사랑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다는 걸 경험합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은 상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받았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이 놀라운 결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결혼들이 결혼하고 나서 서로 상처를 입히냔 말이에요. 단순히 말로만 상처를 줍니까? 삶의 모든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결혼이 결혼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섭리하고 주관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결단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주어진 것은 가정이 깨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가정을 깨는 일,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일, 이걸 깨뜨리면 세상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견딥니까? 그게 사회를 버티는 두 기둥인데, 사회라고 하는 그런 이익 집단, 사회라고 하는 기브 앤드 테이크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브 앤드 기브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것, 베풀고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게 가정이요, 그게 교회, 동일한 원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비결은 간단해요. 그게 그렇게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경험하면 또 베풀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지금 오늘날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결혼의 비밀스러운 축복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정이 다 병들어갑니까? 아니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년 살면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20년 살면 30년 살면 더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가정의 축복과 사랑과 비밀을 깨닫게 되면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꿈을 심어줄 수 있고, 그런 가정,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부모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을 얻고 싶다, 우리 어머니 같은 아내를 얻고 싶다. 그게 안 되니까 동성애하고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비밀의 눈뜨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를 같이 있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결혼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을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시 가정이 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결혼 생활이 다시 한번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마다 사실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가족들을 깊이 섬기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심정으로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축복을 어딘가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주님의 사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결혼 사건이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행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이 우리 가정에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면 이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처럼 헤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처럼 다투고 싸우는, 갈등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짐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축복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든든한 가정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할 때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결혼이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결혼이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결혼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결혼이 아니라 가진 것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 위에 기초한 가정 되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정이나 믿는 가정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바른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축복받는 가정, 놀랍게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가정들이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날마다 탄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결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받은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모델로, 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